예.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중에서 중도 사상, 중도가 있으면은 뭐 대승이든 소승이든 남방이든 북방이든 어느 불교이든 간에 중도가 있으면은 불교고 중도가 없으면은 불교 아니다. 성철 스님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그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주장이 견성은 돈수다. 근데 이 보조국사 진울에 의하면은 돈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선적으로는 분명히 돈수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선방이나 이런 데서 점수 사상이 팽배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이건 아니다. 이거는 바로 알아줘야겠다 하는 생각에 아주 철저하게 주장합니다. 철저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냇가를 건너가는데 예를 들어 토끼, 그 다음에 뭐 말, 그 다음에 코끼리 세 명이 냇가를 건너간다 그러면 토끼는 물 위를 헤엄쳐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쩌다가 땅에 다리가 닿기도 하고 안 닿기도 하고 그래서 지나간다. 그러나 코끼리는 왜 합니까? 철저하게 한 발 한 발 그 강바닥을 짚으면서 철저하게 지나간다. 이와 같이 완전 코끼리가 지나가듯이 성철 스님은 이 돈수와 돈수를 이야기할 때 선적인 견성은 돈수로 견성을 할 수 있는 거지 점수는 견성 아니다. 아주 철저하게 주장합니다. 뭐 슬프지가 않아요. 그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맞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성철 스님의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한 것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점수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점수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겁니다. 우리가 그 부처님이 모든 중생은 불심을 갖고 있다. 부처다 이런 말일까요?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다. 그걸 깨치고 보면은 너도 부처요, 다람쥐도 부처요, 소나무도 부처요, 나도 부처 다 우리가 다 부처다 이거라. 깨치고 보면. 근데 깨치기도 전에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아닙니까? 법 경전에 의하면은 모든 중생은 부처다 하는 말을 듣는다 아닙니까? 그 말을 탁 들었어요. 그럼 내가 부처다 이거라. 그럼 내가 부처라는 것을 이치적으로 알았다 아닙니까? 이치적으로 알았다 해서 내가 부처인 건 아니잖아. 견성을 해야 내가 부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견성하지도 않고 그 이치적으로 모든 중생은 불심을 갖고 있다는 그거 하나 알았다 해서 그게 내가 부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점수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걸 말합니다. 알았다는 그 자체를 이 돈으로 생각. 그래갖고 진짜 이제 부처될 때까지는 쓸고 닦고 점수를 해갖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가면은 52단계를 거기가 이제 52단계 10 우리가 이거 10신 10주 10행 10해양 그 다음에 10지 그 다음에 뭐 묘각 등각 묘각 그 부처 이렇게 아닙니까? 묘각이 부처로 본다. 그리고 52단계 그러면은 이 점수는 어디서 보냐 하면은 10신 중에서 10개가 있잖아요. 그 3신에 그러니까 발심이 견성이다 이런 정도로 그때가 벌써 견성으로 그 돈으로 보고 그 단계를 10신 3단계를 돈으로 보고 있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단계 끝나니까 이제 몇 단계나 49단계가 남아있답니까? 그 49단계를 수심, 마음을 닦는다. 닦아서 견성한다. 이런 이야기. 말이 되냐? 아승어급을
세월이 지나야 견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보조 진울국사가 그 위에 교봉 스님이 있어요. 그 위에 화택 신해가 있어요. 화택 신해가 누구니까 아마 해능의 제자, 바로 밑에 제자지 않습니까? 그 화택 신해가 이 지혜종 칼 정도로 지혜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 위에 해능하고 신수하고 그 밑에 제자들끼리, 원래 신수가 그 6대로 내려갈 뻔했어요. 그거를 이 남학해양이 가서 왕 앞에서 논쟁을 벌려갖고 전통성을 화택으로 들고 갈 정도로 지위가 높았어요. 근데 그 밑에 규봉선사가 이 달마부터 도노돈수 사상이 도노점수다 이거라. 달마선사상이 그건 아니잖아요. 달마도 한방이야. 도노돈수였지 않습니까? 그 아픈 네 마음 아픈 걸 내놔봐라. 내가 꼰쳐주겠노라. 한방에 그 밑에 제자를 쫙. 그게 달마의 선법이 정맥이 뭐냐, 도노돈수인데 이 규봉선사가 이 교학자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하음종의 5대 종손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래갖고 그 규봉선사의 그 선사상이 세월이 지나면서 엉터리라는 것을 해서 묵혀졌는데, 그걸 어떻게 이 보조국사 진울이 그거를 끌고 와서 뭐했는가, 수심결을 짓다. 수심결 그걸 지갖고, 근데 이제 짓긴 짓는데 이제 이제 성철 스님이 끝까지 파헤쳐 보니까 이제 진울이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책을 한 권 냈는데, 전료라는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반반이다가 돌아가신 후에 유고작이 한 6년 후에 나왔는데, 결국 그 밑에 이제 진울의 제자들이 책을 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송강사 패거리들. 거기에는 보면은 이제 완전 전환됐어요. 도노돈수만이 견성할 수 있다고. 이제 완전 전통을 바꿨다 하면서, 이 교학적으로 뭐냐 하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경전도 읽고 어록도 읽고 또 큰 스님의 법문도 들어갖고 불지견을 갖춰야 된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불지견으로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해서, 이게 닦고 쓸고 아닙니까? 그래갖고 수심이 돼갖고 결국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견성한다. 해오에서 계속 수심을 해서 증오를 한다. 이게 도노점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노점수라는 이 말 자체가 벌써 틀렸어요. 해오점수라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 됐죠. 도노점수라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러나 우리나라 선에서는 어찌합니까? 그냥 견성하기 위해서는 다 밀어놓고 텅 빈 마음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게 있습니까? 자기 비우고 다 비워라. 헐떡이는 마음을 다 내려놓아라. 분별하기 이전의 그 자리에 가야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교는 한번 벌써 견성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와 선을 소통한다 하는 소통, 이건 소통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는 많이 얻어야, 가득 채워야 견성할 수 있는 거고, 반에 선은 내리고 가진 거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 생각마저도 나아야 견성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 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선방에서 성철 스님이 걱정할 만큼, 선방에서는 진울의 수심결, 저도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하도 수심결하는 거 한 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닦고 해서, 그러니까
발심이 정각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 심신, 그러니까 십신, 십행, 십주, 십해양, 십신, 십지야. 이거 50단계. 근데 세 번째 단계에 도노가 됐다 이거라. 그럼 발심이죠. 그러니까 해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해를 했다 이거. 아, 견성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다. 그게 발심이라. 아, 나 견성해야겠다. 성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견성이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 저희 그 유튜브 제 유튜브 제목이 연기법 상담가 견성이거든요. 연기법 상담가 견성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이고 그 유튜브 한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하도 구독 숫자가 지금 378명인가?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378명. 아이고 얼마나 인기가 없었으면. 그래서 안 봐도 괜찮으니까 구독이라도 한번 눌러주세요. 하려고 이제 하면은 한결같이 물어보는 게 연기법이 뭐라요? 견성이 뭐라요? 안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0년을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도 연기법이 뭔지도 모르고 견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한 30년을 절집에 가서 부처님 앞에 절을 했다. 이런 이야기라.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들어보이긴 해요. 이치적으로는 맞는 거라. 어차피 돈숙하면은 아니 어떻게 한 방에 다 깨치노? 부처님 또 전생 통할갖고 뭐 했을 때 왜 넉급을 닦아갖고 연등 그 부처님한테 뭐 수기를 받아갖고 오번생에 부처가 됐는데 부처님 같은 근무도 그렇게 해갖고 닦아서 부처가 됐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단방에 견성할 수 있느냐, 이 생각이 넘쳐 있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 성철스님 눈으로 볼 때 너무 답답한 거라. 견성이라는 거는 딱 한순간에 분별하기 이전에 그 생각에 딱 빠지면 한순간에 탁 이거구나. 딱 저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견성했다 하면은 그 닦고 설고 해가 수심해갖고 그 번호 점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견성했다 하면 콧방귀 낄 겁니다. 웃기고 앉았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도나게나 다 견성했다는 사람밖에 없네. 그러나 그 선에서는 한 방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내놔봐라. 그 한마디야. 스님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그래? 누가 너를 묶었지? 그 한마디야. 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 그러니까 이게 탁 손가락 하나 내밀음으로써 바로 그냥 탁 깨치고. 그리고 그 옛날에 누굽니까? 임재라든가 덕산 같은 경우는 덕산 방망이, 임재활 이거 아닙니까? 덕산한테 방망이로 한 방 두드려 맞음으로써 턱 깨치고, 임재활 한번 함으로써 턱 깨치고, 이게 선입니다. 그래서 그 선과 교 그 차이, 돈수, 점수. 나는 점수하길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견성했다 해서 그 불교 용어를 다 하는 건 아니죠. 우리 격진번뇌 이런 거 있죠. 격진번뇌가 뭐야? 모른다 아닙니까? 그 견성했다 해서 내가 그 자성을 깨쳤다 해서 불교 용어를 번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사설의 하면은 내가 불교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내가 견성했다 해도 조사설의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조사설의라는 것은 나중에 그 경전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거든. 그 공부 안 하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이런 것도 있다. 그 공안고통에도 사과 하나를 또 내밀면서 내가 이걸 사과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대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겠는고? 이거 만약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았다면은, 그 답은 뭡니까? 사과를 깨물어 먹든가, 사과를 뺏어가고 집어 던지든가, 이게 답이잖아. 만약에 내한테 묻는다 하면 나는, 그건 능금이라고 말하지. 또 이런 것도 있다 아닙니까? 원을 그려놔 놓고, 자, 그대가 원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오. 그러면 원에서 바깥으로 나와도 서른빵, 나오지 않고 거기 있다 해도 서른빵 맞을 겁니다. 어찌할 겁니까? 이런 질문이 툭 들어왔다면, 그럼 그 경자이나 어록이나 이런 것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내한테 만약에 묻는다 하면 나는 그 주장자를 갖고 가서 그런 문제를 낸 놈의 대갈통을 한 방 때려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선을 지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만약에 누가 내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주정자로 그 문제를 낸 놈의 대갈통을 사정없이 한 방 때려볼 겁니다. 그게 답이라요. 그 답을 얻는 것은 어디서노? 견성한 이후야. 우리 큰 스님도 늘 잘 이야기합니다. 견성한 후야 공부의 시작이다. 그 공부하는 걸 나는 그거를 도노한 후에 점수한다. 나 그렇게 도노 점수를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게 성철 스님의 101법문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아닌기라요. 해오한 이후에 수심해서 중어를 한다. 이게 도노 점수라는 이야기라요. 이 말이 되나 이거라.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도노 돈 쓰지. 아니 돈노를 해뿐만 그걸로 끝이지. 아니 견성 해뿐는데 무슨 놈의 견성을 한 분하고 두 분하고 세 분하고. 그 보면은 뭐 지금 경어선사 밑에 그 제자들도 뭐 부엌에서 한 번 깨치고 뭐 안방에서 한 번 깨치고 뭐 책 읽다가 한 번 깨치고 세 번 이상 막 깨치고. 견성이란 뭡니까? 자성이잖아요. 나의 본성을 보는데, 아니 나의 마음의 고향에 가서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또 알아붙는데 뭔 놈의 고향을 세 번이나 안단 말입니까? 근데 왜 그러면은 그 진울의 그 엉터리 사상인 그 도노 점수 거기에서 나온 수심결이라는 그 책에 왜 사람들은 매달릴까? 도노 점수에 왜 매달릴까? 그 도노 점수라는 말을 모른다 치더라도 쓸고 닦고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그건 아니거든. 그 견성이란 거는 번뇌망상을 쉽게 말하면은 번뇌망상 속에서 어떻게 견성을 할 수 있는가? 그 번뇌망상을 딱 일어나야 덩빈 상태가 돼야 탁 깨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번뇌망상을 탁 밀어놓기 위해서는 하도 참선을 한다는데 이 하도 참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것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참나에 든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에 든고 이 하도를 들고 그 참선을 한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뭡니까? 그 생각이 어디 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내 그 의식을 둠으로써 과거 미래 막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다 밀어놓고 지금 이렇게 오래 딱 한 점, 그 한 점마저도 탁 사라지는 그 찰나가 탁 견성하는 그 찰나입니다. 그래서 하도를 들라는 이야기지. 하도 공부하는 그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 뭐 어떤 것이 참나이든 그 참나를 탐구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한다고 견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 한 생각, 지금 그 하도의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딱 생각함으로써 나머지 번뇌망상이 다 내려진다니까. 그러다가 삼비경에 빠져갖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하는 그 생각마저도 탁 끊어지는 그 찰나. 그 생각마저 탁 끊어지는 그 찰나가 견성이라. 근데 도노 점수 사상, 진울의 도노 점수 사상에 의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거는 왕성을 갖고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그래서 내가 진짜 부처되기 위해서 내가 내 속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난 알았어. 그 알았는 것을 이걸 해오잖아요. 이치로 알은 거잖아. 이치로 알았는 것을 이 교회에서는 이걸 도노라고 말해. 그래갖고 점수를 해갖고 나중에
증오를 한다. 이게 도노 점수 사상이라. 근데 왜 도노 점수 사상이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을까?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거와 비슷한 거라. 그래서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하다가 혼났잖아요. 지금 성철 스님도 이 사상을 도노 점수 사상은 엉터리고 도노 돈수가 진짜다고 말했을 때 그 학술 세미나에서 그 성철 스님의 생각을 대변했던 어떤 발표자가 나머지 다른 모든 그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성철 스님의 시자 원택 스님이 그 갔다가 와서는 성철 스님한테 가서 성철 스님한테요. 아이고 성철 스님 우리도 제자를 많이 길러야겠습니다. 이 한마디 하다가 성철 스님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원택 스님이 뺨을 한 방 때려붙다는 그거는 제자를 많이 길러갖고 세력을 키운 그런 문제가 아니. 그건 엉터리잖아요. 번뇌 속에 번뇌 방생을 가득 갖고 이치만으로 내가 부처라는 그 이치를 알았다 해서 내가 부처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부처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처 되기 위해서는 일단 목표는 내가 부처라는 목표는 세워놓고 술고 닦고 해갖고 내가 부처의 임무를 중호한다. 중호, 뭐 체득한다 이거 아닙니까? 되나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이 그 수행자들한테 널리 그 맹종되도록 되어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하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볼 때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수신을 했으니까 설사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해도 그래도 공부한 만큼 수심한 만큼 내 마음을 딱 깨져 있고 설사 이번 생에 못 깨쳤다 해도 다음 생에 깨치는데 도움되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한평생을 수행해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도노 점수 사성으로 수행을 해갖고는 견성하기 어렵다. 반면에 하도 참선을 해갖고 견성하겠다. 그래갖고 견성하면 다행이지만은 하도 참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동안거, 하안거 3개월, 1년에 6개월을 선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하안거, 동안거 뭐 열리면 선방에 가서 저는 뭐 선방에 가서 좀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3개월 끝나고 나면 수료증도 주고 또 노잣돈도 준다더만요. 나 이거 놀랐어요. 그 앉아 있으면 그 차비로 돈도 준답니다. 그러고 요새 스님들 어느 절에 가면은 돈을 더 많이 주는가 그게 막 또 정보라 그러더구만요. 그래 또 돈 많이 주는 쪽으로 몰린다더만. 그 돈 받아갖고 또 그거 쓰다가 또 하안거 열리면 또 그거 들어가서 또 3개월간 밥 비려 먹고 또 있다가 동안거 들어가서 밥 비려 먹고 또 뭐 동안거에 많이 참가하면 그것도 계급장이 되더라고요. 나는 10번 참가했네. 20번 참가했네. 그 하다 보면은 뭐 합니까? 그야말로 깡통되고 그냥 공병에 빠지는 공병. 그리고 그 많이 하다 보면은 나는 오매일려가 일어난다. 그 성철 스님도 있죠. 오매일려가 일어나도 그건 견성 아니라 그랬어요. 공병에 빠지는 거예요. 공병. 오매일려가 해도 견성 아닙니다.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그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그랬다 아닙니까? 그때 그 깔라이 라만가 뭐 만나갖고 선정을 배웠다 아닙니까? 그러고 부처님 하는 말이 선정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고요하고 괴롭지 않은데 선정에서 나오니까 괴롭더라. 이게 뭡니까? 이 공에 들어가 있어요. 공에서 탁 깨쳤으면은 견성이 일어났을 건데 거기서 만약 그분들이 그 스승들이 그 선정에 들어가서 견성을 하기 위해서 반야의 지혜를 찾아서 이래 됐으면은 아마 부처님도 굳이 뭐 고행 안 하고 선정 거기에서 아마
견성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그 가나선으로 견성하겠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문 하나도 뭐 글자 하나 안 배우고 연불 하나 할 줄 모르고 경전 하나 읽지 않고 오직 그 공병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 가나선 수행의 단점은 공병에 빠질 수 있다. 공병에 빠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견성을 또 일어난다 이거. 일어나요. 저는 확실하게 제가 본 그 자리는 견성이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나랑 체험이 똑같았고, 내가 봐도 맞아. 나는 자신을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게 견성입니다. 견성이란 뭐야?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구름을 부르고, 그 육신통 오한과 육신통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아는 것이 견성 아니라요. 그거를 견성을 하고 믿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견성하기 정말 어려워요. 견성은 그냥 나 자신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공부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내 자신을 알고 내 본성을 알고 내 본성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다가 땅을 다지 갖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경전, 어로, 큰 스님의 법문을 들어서 공부를 해 나간다. 이 생각을 가져야 견성이 되는 거지. 견성은 오한과 육신통이 열리는 것이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공병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도 참선한다, 뭐 저기서 선방에 앉아갖고 뭐 웃자고 저쩌고 한다 해도 이 사람은 결국 편안함, 오매일려 속에서 할 수도 있어요. 오매일려. 많이 하다 보면 오매. 근데 성철 스님은 오매일려 갖고는 견성이 안 된다. 그냥 단지 그는 공병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가나선으로서 견성하고자 한다면은 이 사람은 공병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 그 설사 가나선 하는 분한테 제가 그 충고로 하고 싶은 것은, 낮에는 경전 어록 공부를 하고 밤에는 가나선으로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해서, 그때는 자기가 배운 그 경전 어록 이런 것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일어나였을 때, 일어놓을 때 모든 경험들을 다 일어났다. 그리고 일어났다는 그 생각마저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 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방에만 찾아가서 공병에 빠져 앉아 있지 말고 낮에는 경전 공부하고 밤에는 화두를 들고 참선 공부를 하시오. 그래야지 견성이 된 이후에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니까 견성한 이후에 반야심경부터 해갖고 정말 하나하나 공부를 했어요. 견성한다 해도 그 해국 스님도 그랬어요. 저기 지리산 꼭대기에서 견성이 딱 이루어졌는데 저 와갖고 큰 스님한테 쫙 때려가갖고 저 견성했어요 하니까, 그래? 무슨 하도를 탁 던지는데 막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거. 공부가 안 되는데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요 공안 문간 이런 거 다 깨치면은 다 안다. 깨치면은 84,000 법문이 한 고쟁이 다 깬다 하는데 거짓말이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견성한 이후에 공부를 해야 알지. 아니 아무리 내가 도사가 됐다 해도 운전면허 자격증을 따야 운전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도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운전할게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운전하다가 승경이 터 왔을 때 운전면허증 주시오 그러면 내가 도사입니다. 됩니까? 이게 안 되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절에 가서 탕마할 때 그 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전에서 나오는 용어 하나 모르는데 무슨 놈의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견성한 이후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그 하두도 풀리고, 사가나 득쯤에서 내가 이걸 사가라고 했는데 그대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했을 때 대갈통 주정자로 대갈통을 한번 때리는 된다는 거 안답니까? 그 아는 것이 어디서 왔노? 그 아는 것은 견성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거는 내가 견성한 이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라. 하두가 안 풀리거들라 다시 견성해야 됩니다 하는 어떤 스님이, 젊은 스님이 그러는데,
에이, 그 하나님 뭐 방편으로 그렇게 말하겠지 하고 뭐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견성과 공부는 별개입니다. 견성한 이후에 공부의 시작이다. 화엄경을 읽어봐도 쉽게 이게 무슨 말인지 견성 진짜 진짜 신기합니다. 제가 견성하기 전에는 문문가이라든가 뭐 이런 경 화엄경 뭐 금강경 예를 들어 하나 금강경을 이야기해요. 견성하기 전에는 내가 한국불교대학교에 가서 그 우학 스님이 금강경을 강의하는데 열심히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들었는데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견성한 이후에 그 금강경을 읽어보니까 그 가르치는 그거를 가르치는 데가 깨달은 그 한 군데 아닙니까? 그 한 군데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뻔한 거라. 견성한 이후에 그런 금강경이나 또는 또 반야신경을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를 탁탁탁 들어오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그 뜻들이 속속속 잘 이해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도노 점수로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거는 견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교학에서 말하는 52단계 야 3단계에서 견성했다고 도노요 3단계를 도노로 잡고 그 다음에 52단계 갈까 아마 3아성 직업을 거쳐야 견성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느 천년에 뭐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할게요. 그럼 이번 생에는 견성 못하는 거지. 아니 화두 참선을 들고 또는 뭐 직지인심을 해서 저는 3시간 만에 견성이 일어나더라고. 3시간 만에 견성했어요. 6시부터 9시까지 그 스님하고 독대해갖고 하는 게 탁 드러났어요. 그럼 그 스님이 이제 뺑아리 한 발 태어났다고 인정 바로 해주더라고요. 3시간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52단계를 거쳐갖고 견성한다는 그 생각을 갖고 근데 좋은 점은 뭐냐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수심을 한 결과 깨달은 이후에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가 좀 엉터리긴 해도 그래도 안 본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할 정도입니다. 이게 돈수와 도노 점수의 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성철 스님도 이 돈수가 맞는데 왜 우리나라 수행자들은 도노 점수에 매달릴까? 수심결 그것도 이 수심결이 그 이론 계보로 봤을 때 해능 밑에 지혜로운 자, 지식이 그 지혜롭은 사람 하태 신해에 의해서 그 밑에 교봉선사까지 이루어 교봉선사의 이론이 엉터리라는 게 그래서 그 맥이 끊어졌어요. 그 맥이 끊어졌는 그 이론을 어째서 진울 선사는 33살 때라든가 젊을 때입니다. 33살 때 수심결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왜 우리나라 수행자들은 그 수심결에 매달리고 있느냐. 그래갖고 이 진울 선사가 그 돌아가시 6개월 전에 교화선을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눈이 뜨였고 진울 선사가 돌아가신 이후에 6년 후에 그 밑에 제자들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깨달음은 교가 아니고 선이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살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교를 조금 알았는 그 스님이 진 33살 때 그 촛배기가 짓는 수심결 그거를 붙들고 앉아갖고 그걸 믿고 왜 그러는가? 성철 스님의 안타까움이 그냥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